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방송실은 제 카톡 메시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본 삶의 태도가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면 우리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대할 때 늘 공통으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이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직도 내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말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죄하고 말싸움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믿음이 앞선 사람이 아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조금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을 따르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교리에 위반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보면 교회에 명백하게 죄를 퍼뜨리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바울이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교회에 퍼뜨리고 교리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품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격해야 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 신앙의 연조가 더 높은 사람들이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나무라듯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위해주고 끌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인데 당신은 왜 아직 거기서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말싸움하듯이 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이 아닌 뒤처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음식 먹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설명합니다. 2절부터 3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음식 먹는 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데 믿는 사람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고기 먹으면 어떻고 저 고기 먹으면 어떠냐, 그래가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 여부에 상관없이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사람도 저 사람들 저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은 이 다른 곳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뿐이다, 그게 믿음의 태도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 믿음이 그 정도로 담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렇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꼭 내 수준에 안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왜냐?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종인 사람을,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도 키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약점도 보이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보이면 먼저 된 자로서 기도해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은 결국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음식 먹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나를 다르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이 구약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
절기 이런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철저히 신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날이 결국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하루하루 선물이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더 중하게 여기고 저 날을 더 가볍게 여기고,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가면서 서로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갈등도 마찬가지고 날에 대한 갈등도 사실은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저날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아니면 이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동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동기가 내 주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께 자꾸 비판받았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모습 보면 완벽하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니? 네 마음의 동기가 잘못돼. 외식으로 그렇게 한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희에게 없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철저히 정죄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하나님 중심의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러한 동기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중시하고 중시하지 않고,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을 가장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말씀을, 하나님 뜻을 가장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 있습니다. 천벌받을 일이죠. 사람에게는 꾸밀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그때 그 말과 그 행동을 한 것이, 그 결정을 한 것이 어떤 동기에서 했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저는 참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삽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랬냐, 어떤 동기로 그랬냐, 어떤 기준으로 그랬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짓고 하면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동기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동기가, 무엇을 중시하고 중시하지 않고의 동기가 바로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기로 살아서 제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것 양보하고 주장할 것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주여 하나님의 앞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그러한 일을 자기 힘으로 온전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